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예쁘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관련된 책인데요, 아주 얇습니다. 시편에 실려있는 시 전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시편에 실려있는 어떤 체계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C.S. 루이스가 썼기 때문이죠. 이 책은 비전공자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관련된 책들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시편 사색에는 이 시편 전공자가 아니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하지만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한 경건한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의 관점으로 본 시편에 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거죠. 제목부터 시편 사색입니다. 사색. 영어 원제목은 refl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색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 확실히 이 책은 시편 연구서와는 다릅니다. 제가 왜 자꾸 오늘 잠언 부분인데 시편 사색 얘기를 하느냐, 저도 우리 루이스와 비슷한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른바 잠언 사색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잠언도 그 시가서의 한 권에 들어갈 정도로 운율과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도 시편 못지않게 운율, 리듬이 들어 있습니다. 또 잠언은 어떤 신학적인 진리나 정돈된 교리,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일들, 그 안에서 발견한 지혜를 차곡차곡 정리해 써놓은 책입니다. 시편도 기본적으로는 경험의 책입니다. 시편은 신학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경험의 책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경험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시편과 잠언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시편이 150편의 시,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의 시는 대부분 그냥 거의 대부분 독립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을 안 읽고 시편 72편을 읽어도 아무런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잠언도 그렇습니다. 이 잠언도 한 절 한 절이 대부분 독립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 절만 딱 떼어놓고 읽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한 절 두고서도 깊은 묵상이 가능한 책이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사색이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제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루이스를 따라서 한번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겠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잠언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뭐 앞으로 계속 잠언을 살필 것도 아니고요. 잠언 뭐 순서대로 1장부터 차곡차곡 갈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회가 될지 하는 데까지 한번 이 잠언을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잠언 가지고 우리 묵상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잠언의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깊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죠. 오늘은 악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잠언 16장 4절은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으면 누구나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죠. 앞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필요에 따라 만드셨다라는 말이고, 후반부는 그러므로 아마도 악인들도 악한 날을 위해 만드셨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흐리게 읽은 부분, 아마도 무엇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추측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표현한 부분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위해 만드셨더라. 악인들도 악한 날을 위해서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빈칸이 좀 있죠. 이런 식의 생략된 부분은 일종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뒤에 무슨 말 들어갈지 아는 거죠. 앞에 나오는 그 동사가 뒤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했던 말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만드셨다. 모든 것을 그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악인들도 그 악한 날을 위해서 빈칸에는 만드셨을 것이다. 그들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나온 번역은 그 생략된 부분을 잘 채워가지고 번역한 괜찮은 번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눈에 가장 많이 먼저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악인, 저는 악인이란 단어였습니다. 악인, 악한 사람이란 뜻이죠. 지혜자는 악인들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지혜자 주변에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서 있는 건가? 저 사람들 저런 짓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지혜자를 막 정신을 혼미하게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인들이 활개치는 현실은 의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쉬운 일 있는 거, 쉬운 길이 있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도 다 압니다. 이렇게 저렇게 손을 쓰고 사람들 보지 않을 때 우리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저지르면 편하고 이익이고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손에 쥔 크고 작은 권력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두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의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저 녀석들이 온갖 편법으로 나보다 잘 되는 게 배 아파 이런 심리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아주 희미해지고 약해졌다곤 하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빛으로 선으로 가득한 분이고 죄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따라 만든 우리도 악을 볼 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악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즈음 우리들 마음이 다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대단히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도덕 성인 군자라고 그래서가 아니고 세상에 거대한 악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처받고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은 마치 암세포처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젠가 자신의 책에서 암세포를 지극히 이기적인 세포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이기적인 세포다라는 것. 왜냐하면 보통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뇌가 주는 신호, 그 명령을 따라서 발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세포들이 잘 움직여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세포의 어떤 유전 정보에 손실이 생기면 뇌에서 명령해서 이 세포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 세포는 죽는 거죠. 이렇게 돼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은 소멸되어야죠. 그런데 암세포들은 그런 명령에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증식해서 크기를 키워가려고 한다는 거죠.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세포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영역을 늘려가는 데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속성이, 악한 이들의 속성이 꼭 이런 암세포 같습니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세포가 얻어야 될 영양분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에게로만 끌어와서 끊임없이 자기만 키우고 자기만 늘려가는 것. 꼭 암세포와 같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가는 곳마다 질서를 흐트려 놓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손해를 보죠. 괴로움을 당하죠. 하지만 이 악인들은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암세포를 더 많은 영역에 뻗어서 자기 증식을 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야 될 대가를 이 악인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공평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점 그 사회적인 전반전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노력에 대한 결과가 좀처럼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애써서 영양소를 섭취했는데 그게 엉뚱한 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런 사회는 장기적으로 보면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제학 논리를 가져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과 뇌물과 검은 거래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가 처한 상황이 아마 이와 같았나 봅니다. 그는 악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 전체에 또 잠언의 상당수 본문들이 도대체 이 악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악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속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잘 풀리고 하는 식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속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그런 악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냥 적당히 참여하고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모른 척하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인데, 의인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 그 악 때문에 추가적인 괴로움과 슬픔과 놀라움을 당하게 된다는, 성경 속 세상의 모습이 딱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혜자가 도대체 악인은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아마도 오래 고민했을 겁니다. 주변의 어른들, 노인들, 지혜자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도 봤을 겁니다. 또 옛부터 담긴 그 지혜가 담긴 책들을 수소문하면서 참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혜자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두셨을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사실 딱 두 단어로 설명됩니다. 레욤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는 영어의 for에 해당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란 뜻이죠. 욤은 날입니다. day. 라는 악한, 악이란 뜻입니다.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에 두셨다. 악인은 악한 날을 위해 여기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왜 존재하는가? 악한 날을 위해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게 답이 아닙니다. 악인을 도대체 여기 왜 두셨나? 도대체 여기에 악이 왜 존재하나? 이걸 막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 악한 날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답이 아니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악한 날을 위해서.
너무 짧아서 설명이 없어요. 그 뒤에 뭐 5절, 6절에 설명이 붙어 있으면 악한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악한 날을 위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라는 설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악한 날을 위해서라고만 되어 있어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재앙이 내리는 날에 재앙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 네, 아주 직설적입니다. 재앙의 날에 재앙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 두시고 악한 사람을 두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네. 예전에 한 유대인 랍비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 악하고 부정한 이방인들을 만드셔 놓습니까? 아유, 저 이방인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들만 만드시지 왜 저런 사람들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으셨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옥불을 붙일 장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소름 끼치는 대답 아닙니까? 지옥불에 장작으로 쓰려고 저 이방인들 악한 이들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거 좀 그렇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관념을 반영해서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성경도 유대인들이 썼으니까 이런 식의 번역이 아주 뭐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문제는 그 번역이 이 본문에서 직접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의 날에 심심하실까 봐 일부러 징계할 사람을 만드셨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 조금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우리는 다양한 신학적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 겁니다. 악한 날이란 무엇인가? 악한 날을 위해 악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뜻인가? 라고서 한참 신학적으로 이것저것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어떤 신학적 내용을 해설하거나 정리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아주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사이는 분명 관점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인은 악한 날을 위해서라고만 하고 지혜자가 말을 줄였다. 이 말을 줄인 데는 그 뒤에 어떤 설명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것은 어쩌면 지혜자가 침묵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언의 온갖 비유와 상징 또 실제 예들을 동원해서 풍성한 설명을 합니다. 잠언이 보통. 그런데 여기에선 그 유명한 잠언의 지혜자도 이 악인의 문제를 두고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왜 지혜자는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는 거죠.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물어봐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었죠.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이 가득한지, 왜 저 세상에 편법과 불법이 넘쳐나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왜 한숨 쉬고 한탄하며 답답해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악으로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지혜자가 다 답을 못하겠던 겁니다. 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묵상을 합니다. 어디서부턴가 잘못된 건가?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인가?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근원으로, 처음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목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나름의 쓰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야 워낙에 많은 책과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다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하지만 3000년 전에 조야한 일상 속에서 대단히 제한적인 지식과 정보만 안고 살았던 이 지혜자에게 이 묵상을 하는 것은 대단히 깊은 깨달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생각은 여기서 이제 악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목적을 따라 만드셨다면 악인은 무엇일까? 악인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
기본적으로 악인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뭐 어디 갑자기 튀어나왔을 리는 없으니까요.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셨다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은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 세상에 두셨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인가? 지혜자는 자연스럽게 앞서 냈던 결론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합니다. 모든 것이 그 지어진 목적이 있다면 악인들 또한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악인들 또한 그들이 소용되는 날, 즉 악인의 날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 악인들이 사용되는, 악인들이 필요한 그 날이 어떤 날인지, 그날의 어떤 모습으로 악인들이 사용될지에 대해서 지혜자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지혜자가 이른 결론의 과정이 아닐까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처음과 마찬가지 아니냐.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당황한 지혜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얻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내렸던 결론과 지금 이 추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낸 이 결론 사이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여기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혜자는 이제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혜자는 처음에는 그냥 악에 당황하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만 동동 굴렀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 일은 왜? 도대체 저 사람은 왜? 하면서 그냥 놀라서 어이가 없이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는 지금도 여전히 악인들이 어떻게 쓰일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들이 쓰일 악한 날을 위해 지어졌다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쥐어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 이 진리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이 깊은 깨달음은 비로소 지혜자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이제 자신이 깨달은 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죠. 지혜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이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괴롭고 답답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인들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로운 이들을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날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날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다 알든 말든 그렇지 않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합당한 대로 악인들을 처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에 담겨있는 지혜자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자는 지금 어떤 신학적인 진리를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잠언 16장 4절에서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세상의 악한 이들 때문에 상처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의 악한 구조로 말미암아서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계산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예상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어떤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더욱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쩌면 악인들의 존재,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종종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를 사용하셔서 10가지 기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모든 악한 일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안 될 일이지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 이 악한 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호와를 만났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만드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을 덮고 있었던 모든 베일이 거치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주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은 악인들이 활개를 칠 겁니다. 진리를 부인하고 거짓을 선포하고 부정함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악인들을 위해선 악한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